한인간의 교회 성도들 성경 공부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요 책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우리 나들목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우리 전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여러분 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삶의 궁극적 의미,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 목회자는 그런 여행길에서 가이드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특별히 이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의미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강의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 몇 가지, 한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을 여러분 배우자라든지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글을 올려드리고요. 이 내용을 썸머리한 그 글을 올려드리고 또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는데 두 가지 다 보면 좋겠지만 정말 시간이 안 된다면 영상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15분에서 20분 길지 않은 시간에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삶의 의미에 대한 궁극적 질문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출발하는 진지한 그 구도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그 저자는 약 3가지 정도의 문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발견하느냐. 첫 번째는 삶의 양식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고 교인이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죠. 이 기독교라는 문화를 가지게 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된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사회 실패했다가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케이스의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양식이나 경험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도대체 왜 나는 살아가는 것인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진지한 어떤 진리에 대한 추구로 인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혹시 스스로에게 던져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나는 왜 나로 태어났을까? 내가 만약 저 사람으로 태어날 수는 없었을까?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
뭐 이런 삶의 그 궁극적 질문들에 대한 질문을 갖고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신앙에 입문하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문으로 들어왔든지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문화적으로만 기독교인이지 지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았고 또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이들은 어느 순간 기독교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떠나버릴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한국적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경험도 없고 또 삶의 진지한 어떤 고민 속에서 자신이 알게 된 그런 기독교 신앙이 아닐 때 언제든지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경험만 있으면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고 또 내가 의지적으로 또 왜곡된 그러한 경험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진리에 대한 추구를 갖는 것, 진지한 고민을 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경우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어떤 지적 동의로만 할 수 없는 것이 삶의 경험이 있어야지 정말 어떤 기독교 신앙이 가진 진수를 맛볼 수 있죠. 삶의 변화가 거기에서부터 오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되어지면서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그 신앙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진리는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영역 속에서 더 심화되어지고 어느 곳에서 출발했든지 나머지 두 요소를 같이 가져가면서 심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문 중에서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아가는 삶의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바로 어떤 하나님을 찾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저자는 김영국 목사님은 크게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저런 장애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여정을 포기하고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들어낸 장애물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아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위선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믿는 내용이 고상하니까 그 위선의 폭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면서 그 진리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혐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많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신방을 가보면 남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남편들이 일을 하다가 기독교인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조금 있던 신앙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선, 어떤 그런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독교가 어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는 그런 이유로 타 종교인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 무례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먼저 죄송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과를 할 수 있는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먼저 해야 될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서양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내버리지 말라.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d water. 이런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주변에는 참 구정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물이 더럽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귀한 생명까지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구정물, 더러운 물이라는 것은 기독교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맛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지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런 오해를 그리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의 어떤 합리성,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야지 믿을 수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무조건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결코 비이성적이거나 반합리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무조건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적인 교만이 될 수 있고 지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아는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궁극적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실존적 장애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실존적 고통이 방해물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우리의 실수로 스스로의 잘못으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큰 잘못도 없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모순이 많고 부조리가 많은가.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노력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라든지 종교, 철학, 예술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고통이 밑거름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러한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기도 했고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승화된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줬고 또 많은 영혼을 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만약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요.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러나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고민을 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적은 그런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좋은 그런 멘토들을 만나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들을 묻고 그것을 내 안에서 승화되어서 갖게 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독교 신앙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프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런 진지한 고민을 갖고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함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